자,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19장을 읽었습니다.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은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금요일마다 아브라함의 영적 순례 여정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19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카 롯의 이야기며 또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전혀 상관없는 롯의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살펴보는 이유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19장 그 앞에가 18장이잖아요. 지난번 18장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살펴봤습니까? 아니, 1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롯을 위한 도구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응답 받습니까? 소돔의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이어서 기록된 말씀이 19장, 즉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19장은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18장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도구 기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의인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대 속에는 이건 어디까지나 목회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대 속에는 소돔 땅에 조카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살고 있었어요. 지난 20년 가까울 세월 동안에 롯의 가정은, 특별히 롯은 그 소돔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그 땅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을 변화시켰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합리적인 기도라,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롯이 소돔 땅에서 선한 삶을 삶으로 그 땅 사람들을 변화시켰겠지,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소돔이 멸망하고 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에 따르면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거기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는 롯과 그의 가족이 있었잖아요.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왜 롯의 가족 그 땅 사람들 서너 명을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요? 이 관점에서 오늘 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왜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는가? 왜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소돔 땅은 구원받지 못했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떠난 두 천사가 이제 소돔 땅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도시에 들어가려면 도시 관문이라고 말하는 성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성 앞에 늦은 저녁에 롯이 앉아 있는 거예요. 롯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들어가는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때 왜 롯이 저녁 시간에 성문 앞에 있었을까요? 집에 있지 않고. 고대 시대에는요, 그 지역 도시에 재판관, 법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한 사람들의 판결 문제, 행정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법관이 이걸 다 처리해 주거나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늦은 저녁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 그의 직업은, 그의 신분은 소돔 땅에서 법관이었을 것이다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 오래전 이 소돔의 죄악들을 뻔히 알면서도 이 소돔 땅에
그 풍요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소돔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법관이라는 신분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롯에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롯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이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롯은 소돔에서 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나라는 거예요. 소돔 땅에 들어와 살면서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왜 롯은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나라는 겁니다. 그 4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이유, 또는 롯이 소돔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롯이 소돔에서 살면서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타협적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돔 땅에 살면서 롯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타협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요,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던 2 낯선 남자를 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소동을 부리냐면 2 남자를 우리에게 내어놓으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이 상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겠다, 그들이 어떤 사람 조사하겠다, 그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 뜻은 내가 그들과 성관계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성관계가, 야다라는 말이 내가 그를 알다와 성관계하다, 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로 성관계하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하겠다. 여러분, 이 소돔에서 파생된 단어 영어가 있는데 소돔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돔에서 나온 영어다. 소돔이. 그 뜻이 뭐냐면 남색이라는 뜻입니다. 남색. 그러니까는 이 소돔 땅은 동성애의 도시였던 것이죠. 자, 그때 롯은 2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자신의 2 딸을 대신 욕보이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잘 보세요. 롯은요, 한 가지 악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가 뭘 합니까? 또 다른 악을 범하고 있어요. 롯이 2 딸들을 내어주려는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이 2 남자를 겁탈하려는 그 악을 차단하기 위해서, 악을 막기 위해서 딸들을 내어줍니다. 악을 막기 위해서 악을 이용하는 롯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찾아온 2 손님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줍니다.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일까요? 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집에 들어온 2 남자보다 2 딸이 덜 중요하다. 그래서 2 딸을 버리고 2 남자를 구해내는 것입니까? 서로 가치를 비교해가지고 더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버리는 거,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덜 중요한 사람을 더 중요한 사람 때문에 버리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럴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생명을 대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의 생명보다 부모의 생명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적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녀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희생하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더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덜 중요한 사람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더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덜 중요하다 생각되는 사람을 희생시킨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롯이 보여주고 있는 타협적인 범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요, 롯의 제안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9절 말씀 보십시다.
중간쯤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의 제안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자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여기 거류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로 와서 떠돌이 생활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나그네로 떠돌다가 혹은 떠돌이처럼 떠돌다가 우리 마을에 들어온 이자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소돔에서의 롯의 영향력은요 솔직히 전무한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는 소돔 사람들이 지금 뭘 끌고 오는 겁니까? 롯의 출신 성분. 이자는 원래부터 우리 사람이 아니야. 이자는 원래 떠돌이 나그네였어. 그런데 우리가 받아줘서 우리 마을에 정착하게 해줬더니 이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소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던 롯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건 오늘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롯은요 소돔 사람들처럼 지극히 타협적인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타협적인 사람의 그 말을 소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협상가라는 말 아시죠? 협상가들은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불의한 방법이라더라도 그 불의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롯의 모습이 마치 협상가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두 딸을 두 사람의 안전과 맞바꾸자고 타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롯을 통해서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굽히고 타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호감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로부터는요 존경은 받지 못합니다. 진리를 굽히고 타협하는 사람, 야, 이 사람 굉장히 처세줄이 좋으네, 대화가 통하네 하면서 호감은 받아도, 호감은 살지 몰라도 절대 존경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은 성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은 받지 못합니다.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이유, 롯이 소돔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롯은 그곳의 사람들처럼 굉장히 타협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의 생명을 놓고 타협하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이유, 혹은 롯이 소돔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던 그 이유, 그것은요 롯은요 자기 입속에는요 굉장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굉장히 더딘 자였어요. 자기 입속을 채리는 데는요 굉장히 빨랐어요. 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데는 굉장히 더딘 자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갈 때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소돔 땅이 죄가 많은 땅이었지만 적어도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저길 가야 돼 라는 생각이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비록 그 땅에는 죄악이 관영했지만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태어나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려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돼. 그래서 소돔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비록 소돔 땅이 죄가 많은 땅이라 해도 그곳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그곳에서 경건하게 살면 죄에 찌든 사람들이 내 모습 보면서 나를 닮아서 새롭게 변화될 거야. 그러면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야. 돈도 벌고 그 땅도 변화시키고. 어쩌면 그런 생각 가지고 롯은 소돔 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생각대로 부자가 되고 신분도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소돔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돔 도시는 여전히 무법지대였고 성도덕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법보다도 주먹이 앞서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롯은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 때문에 뭘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은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보면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롯은 하나님께 무슨 말씀 듣습니까? 천사로부터 소돔 땅이 멸망될 것이니 빨리 이 땅을 떠나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16절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이 롯은요, 꾸물거리면서 지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롯의 불순종입니다. 소돔 땅에서 돈을 벌다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롯의 불순종은요, 자기 입 속에는 대단히 빠르고 하나님 명령에는 순종하는데 더딘 자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롯이 소돔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했던 이유, 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더딘 자였습니다. 세 번째, 소돔 땅에 의인이 10명 없었던 이유, 또는 롯이 소돔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했던 그 이유, 그것은요, 롯은 자기 아내조차도 영적으로 돌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 뜻이 뭔지 다 아시죠? 가정을 편안하게 지켜야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치기 전에 네 가정부터 잘 돌봐라, 그 말입니다. 예.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을 잘 지켜야 큰일 할 수 있다. 이게 어른들이 많이 썼던 이야기입니다. 자, 롯의 아내, 도망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무너지는 소돔을 보기 위해서 뒤를 본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소돔 땅의 삶의 흔적들, 그 땅에서 누렸던 쾌락, 재물, 허영심, 인간관계, 명예, 남편이 법관이니까는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이걸 마음속에서 던져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인생 최대의 보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절, 그런 흔적이 있는 곳이 무너지니까는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는 거죠.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소돔에 묶여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마음과 신앙이 병든 롯의 아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그녀에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남편이 있었잖아요. 롯. 그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남편이 그녀 옆에 딱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롯은 자기 아내를 영적으로 지도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롯과 롯의 아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소돔 땅의 물질의 유혹에 빠졌을까요? 롯의 아내일까요? 롯일까요?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과 땅을 선택할 때, 이 소알 땅과 요단 땅에 물이 가득한 걸 보고 자기가 먼저 그 땅을 선택했어요. 남편이 물질에 의해서 마음과 신앙에 병이 들자 그 결과 자연스럽게 배우자였던 그 아내 역시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부창부수라는 말 있죠. 우리 여성들 싫어하는 사자성어죠. 부창부수. 남편의 말을 아내가 잘 따른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아내만 남편의 말을 잘 따라, 그게 아니죠. 의미는 뭐냐면 부부 사이에 화합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롯의 부부는요, 선한 일, 주의 일,
혹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 죄를 범하는 일, 사탄이 기뻐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는요, 부창부수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습니다. 예,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하면 꼭 누구일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싫어하는 일, 죄를 짓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혹은 교회를 허무는 일에 대해서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화합을 잘하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부를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선에 대해서는요, 절대 하나 되지 않아요. 근데 악을 행하는 데는요, 기가 막히게 이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요.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중직자 부부입니다. 장로님 부부, 안수 집사님 부부, 권사님 부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직자들은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교회 일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고 해결합니다. 그러다 보면서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영향력을 더 갖게 되는 거죠. 좋은 말로는 이게 책임의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발동이 되면요, 마치 주인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꼭 교회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예. 중직자의 남편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배우자가 그러지 말라고 소극적으로 말려요. 이제 그러다가 이것이 커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거기에 내 남편의 자존심, 체면,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내 남편이 여기서 밀리면 우리 부끄러워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해. 끝까지 전투적으로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 그래야지 이 교회 떠나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어. 해가지고 부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부창부수가 돼가지고요,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앞장을 섭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장로님들이 달려와가지고 목사님을 멱살 붙잡고 광대상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부인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모르세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니면 혹시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는 소리인가? 말려야죠.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강대상이 올라와서 끌어내립니다. 그럼 이 양반이 미쳤나 하면서 말입니다. 바지를 붙잡고 끌고 가야죠. 근데요, 그런 아내들을 한 번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저 뒤에서 강대상에서 끌려나가는 목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부인들이. 예배를 망치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의 그 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전에는요, 그렇게 충성되게 섬겼던 권사님들인데 그래요. 이게 꼭 소설 이야기 같죠, 여러분들? 소설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제가 그걸 겪었어요. 제가 겪었어요. 예. 그건 목사님, 부산 사람들 이야기죠. 우리는 안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절대 안 그래요. 상황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부창부수가 돼요. 됩니다. 예.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분도 그 순간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남편을 따라서 죄의 길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할 때 제가 주례하잖아요. 그럼 꼭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주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돕는 배필이 될래? 여러 가지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배우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라.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배필이 되라. 여러분, 그게 배우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롯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집에서 아내의 영적인 면도 잘 섬기지 못했던 그가 소돔 사람들에게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이유, 또는 롯이 소돔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요, 롯은요, 아내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도 실패한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닌데 한참 뒤에 있는 32절 한번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성경에는요, 참 솔직히 해괴망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쩌면 성경에서 나오는 해괴망측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롯의 딸들이 소돔을 빠져나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두 딸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가 결혼할 대상자가 없으니까는 우리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자라고 말합니다. 뭘 보여주냐면 롯의 딸들은 소돔은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소돔 사람들의 이 가치관과 정신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31절에서는 말하기를 우리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이 여기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빠와 동침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돼요. 지금 이 롯과 두 딸은 산에 있습니다. 그 전에 소돔 땅에서 하나님이 롯에게 어디로 피하라 그랬습니까? 소알 땅으로 피하라 그랬어요. 소알 땅으로. 근데 가다가 롯이 하나님 앞, 하나님 나 여기 싫어요. 저 산으로 갈래요. 그래가지고 소돔 땅에서 다시 산으로 도망쳐 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의 두 딸의 남편감들은 소알에 가면 있어요. 또 소알에서 못 가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아브라함 권석에 가면요, 거기 얼마든지 자기들 신랑감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코 그들과 결혼할 대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롯의 딸들은 자기 합리화로 육신의 정욕의 정당성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두 나그네를 구하기 위해서 두 딸을 마음대로 성적 놀이개로 내어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두 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딸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롯은 틀림없이 소돔 땅에 살면서 돈 버는데 정신없고 명예 쌓는데 정신없어서 두 딸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데는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업이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출세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만 성공하면 자녀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돈 버는데 세상 권세, 명예 얻는데 출세에만 여념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롯의 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소돔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들과 하나님의 관계, 자녀들의 신앙 관계, 자녀들의 도덕 생활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의 1차적인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입니까? 교회 선생님입니까? 부모입니까? 부모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롯은 이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롯의 딸들은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두 딸의 이런 태도와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 악이라고 한다면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두 딸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롯의 책임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책임이, 1차적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설교 듣기 싫으세요? 부모에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교회 생활 잘 못하는 거, 교회 안 가고, 이거를 왜 교육자와 교사들 탓을 돌립니까? 부모가 못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부모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자녀에게, 네 학생에게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가요? 부모가. 누구에게? 자녀가.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교육자들은 그 일을 옆에서 서브,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주체자가 아닙니다. 교육의 주체자가 아니에요. 교육의 주체자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을 마치 교회 전체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 이 말씀처럼 만약에 부모였던 롯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교육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두 딸이 무너지는 이 모습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저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내 자녀들이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경험상 제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제가 양보해 주었습니다. 타협했어요. 너 피곤하지? 그럼 자자. 가정예배 내일 드리자. 제가 적당한 선에서 아이들과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봐주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저만치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이에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예정 같지 않습니다. 내 기대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 책임 누굴까요?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마음 아프지만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살기 바빠서, 공부 바빠서, 목회 너무나 바빠서 내 자녀들을 놓친 겁니다. 내 책임이에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 하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뭐냐면 롯의 가정에 닥친 모든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고 자기 딸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희생 제물로 내어주고, 무엇보다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망한 이 모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소돔에 닥친 비극의 원인, 롯의 가정에 닥친 아픔의 원인, 이 모든 것들은요, 롯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롯이 무엇 때문에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만들어냈을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 롯의 가정에 닥친 비극의 시작은요, 롯이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 묻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할 때 묻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고 땅을 선택할 때 땅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면은 하나님은 롯이 살 길을 선택해 주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롯은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이게 바로 롯의 책임이고 이 가정의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롯이 자기 한 사람의 이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은 롯 한 사람을 통해서도 소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설교로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롯 한 사람으로 소돔 땅을 살릴 수 있었는데 롯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한 사람의 중요성, 이 가치, 사명을 망각한 채 그냥 그 땅에서 돈 버는 데만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마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신앙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경건이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은 사람은요 절대 대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과대평가하세요. 이 세상은 나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 때문에 구원받는다. 내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 스스로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롯을 보면서 롯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